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불충한 것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심기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부요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이며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만나게 바로가 그의 일을 알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하느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노력을 거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으되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만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그의 군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온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일어나기 것이하느냐? 이르되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생존할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생존할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하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빨래는 좋아라 하겠죠. 하지만 곰팡이들은 죽을 맛일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각자의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과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젊은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피도록 정탐꾼을 12명을 파송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한 내용을 보면 또 보고를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아도
똑같은 상황을 경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보고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도 다른 것입니다. 어느 신발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두 사람을 파송하였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신발을 잘 팔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비용을 들여서 그들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보고 돌아왔는데 보고서는 정반대예요. 한 사람은 절대 거기에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야말로 블루오션 대박입니다. 신발만 신기 시작하면 엄청난 소비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항상 인도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편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이나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고 족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과연 편안했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같은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시 바울 사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편안한 삶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오히려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응은 다르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인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목적을 평안함과 부요함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에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에 두는 성도들은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투덜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안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어서 바다와 믹돌은 망대입니다. 사이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지역을 모르는 자들에게 저 시골 농부에게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어떻게 이것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 헷갈렸어요. 해석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진 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거기에 진을 치라 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진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다가 진 치라고 말씀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든 저기든 진 치라고 했으면 진 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때로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을 치라 한 것이 바로 애굽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또 불신앙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하나님의 인도가 광야에 갇힌 것 같았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형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진을 치라 했던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 바닷가에 진을 친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것이니 진퇴 양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결과나 열매가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안타깝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면 총괄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조롱하고 박해하고 또 탈취하고 착취하기에 바쁘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서로 간의 유대를 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했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면 초가의 상태에 빠졌을 때,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로서 사는 동안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서 쓰임받아야 될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바울의 빌립보 옥중의 그 이야기,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잡혀서 맞고 저 빌립보 옥 깊은 곳에 갇혔고, 그리고 착고가 채워지고 쇠문으로 된 옥문이 다 막고 있었을 때에 한밤중에 그는 신라와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다 회심하게 되고 그 밤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앙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10절로 12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고, 아니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국 시험에 드는 것이고 바로 뒤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적들의 반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의 반응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힌 것을 생각하고 호시탐탐 이들을 착취하려고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저들에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다는 것이 기도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목회자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합세해가지고 좀 제발 설상가상으로 그냥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맞아. 요즘 교회가 제대로 하든 못하든 우리 자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형제가 잘못하는데 사람들에게 떠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잘못할 수 있고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고 성도가 잘못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더불어 떠들지 말고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바댜 1장 9절로 15절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울 때
그의 형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에돔인데 그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과 합세해서 중국이 쳐들어올 때 마치 저 북한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듯이 그런 형국이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드마는 에돔의 다른 이름이에요.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고 했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은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려 야 잘됐다 좋다 하하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비난을 받을 때 변명은 못할 망정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선발된 병거 600승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대동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승. 그러면 나머지 병거는 또 뭐겠어요? 선발된 병거가 600승이면 나머지는 2000개도 더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병거 하나에는 운전병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통 궁수, 활을 쏘는 자, 또 창을 잡은 자, 가까이 있는 자를 찌르기 위해서 있는데 이때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궁수가 2명, 운전병이 1명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말 2피를 두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이 병거는 마치 다른 말로 전차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총을 가진 부대에 전차가 나타난 거예요. 소총을 전차에 아무리 쏘아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탱크라 그 말이 탱크. 600대면 1800명이요 2000대가 더 있으면 6000.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수부대. 마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활과 창을 가지고 하는데 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노예로 섬기는 것이 훨씬 이 땅에서 죽는 것보다 낫는데 왜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로 32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역경이 심하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랑, 자존심이었던 욥도 자기 아들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갈 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얘기하더니 자기 부인이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냐? 아이고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같이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허용하여 마귀가 그의 몸을 치니까 몸을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때 비로소 지 몸이 아프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뭐.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입을 다물자.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 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입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무덤을 가면 썩은 악취가 나오듯이 우리의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올까요? 과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마귀가 여기 내 밥 있네 라고 찾아오니까 아예 입을 다물으란 말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의 13절에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야율의 딸을 고쳐주고 살려주기를 원하여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다른 제자들을 함께하기를 허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런 환경이 오면 우리는 입을 먼저 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나 내 아픔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로 27절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이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부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의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에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모세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면초가 진토의 양난의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는 입을 먼저 닫고 감정을 추스르고 환경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적군들의 손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처럼 모세처럼 오히려 적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건 작은 것이든 간에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